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제각기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정의하겠죠.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노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인은 인생은 소풍과 같다며 이 소풍이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정의들은 일단 뒤로 하고, 오늘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고 또 직설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애써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한 인생의 본질적 정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가리키죠.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본질적인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신학자 칼빈은 그의 5대 강령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온전한 것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전도서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득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양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은 악이 그 마음에 차고 넘쳐서 압도적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 전도서는 악의 시간적 의미로 평생에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차고 넘치는 그 압도적인 악이 평생 끊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서는 결국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종국에 이르러서는 어떤 결말을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고 악으로 압도당하는 그 인생이 마침내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인생임을 전도서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그 표면적 반응은 절대적 절망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악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이 결국 죽음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것,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것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며 우울과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는 이 같은 일반적 표면적 반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절망이 오히려 절대적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절대적 절망 가운데 놓인 자들이 자기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함과 동시에 오직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의 예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주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오늘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전도서는 인생을 비관하고 질퇴하며 또 인생의 허무함과 슬픔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밤하늘에 별을 수놓으신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을 지으셨던 그 손이 이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계신 것이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인생이 압도되어서 평생 죄에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종국에는 죽음으로 치닫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손에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산자 중에 참여했다라는 이것은 쉽게 말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맹수의 왕인 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 강아지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뼈다귀라도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며 절망과 탄식 속에 한숨 짓지 말아야 되겠죠. 반대로 이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오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자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하루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하루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더욱 이 하루의 소중함, 그 가치를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이 하루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냐, 네 인생의 수완이 다 내게 있으니 네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생 가운데 저 하늘의 별과 달을 수놓은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 속에 낙심하고 슬피 울며 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속에서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며 마치 건지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지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절망과 슬픔과 탄식 속에 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인생의 길을 걷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밖에서의 기쁨을 찾지 마라. 오늘 그것은 잠시 잠깐 사라져버릴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무언가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잠시 잠깐 생명의 연장을 주는 것 뿐이지 그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진정한 까르페디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망망대해에서 그를 건져준 것은 그의 행위와 공로를 잘 판단해서 저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학식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이 내가 구해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걸 다 보고 구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불쌍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또 나는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동정과 연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다 용납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삶일 때에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미 나를 용납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인생을 다 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내 인생을 품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품 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가서 이제 기쁨으로 식물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망망대해에서 누가 기쁨으로 식물을 먹겠어요? 그러니 오늘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괴로울 뿐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종교의 교리를 애써 따른다 할지라도, 율법과 행위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위한 그 과정, 오늘 도를 향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도 기쁨으로 식사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기쁨으로 많이 잡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쁜 마음으로 가셔서 또 술 한잔 하시면 안 되죠. 그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아니니까요. 마음껏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분복을 누리시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전도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죄짐을 자신이 홀로 지고 가는 그 사람은 결국 복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의 모든 그런 프로젝트에 그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골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친장한다면 거기에 사업의 종이 되어버려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본질은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다. 오늘 거룩한 주님을 향한 그 삶의 본질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오늘 사업이 덤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분복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행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오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배경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이니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즐거움에 낙에 취하여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와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할 인생의 모토가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것.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난 중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나는 기도하리라. 고난 중에 탄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그 도움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전에 찾아와 기도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그 낙에 취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세상 낙에 취하지 마세요.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 그대로 또다시 주님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대 경전 주석서인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던 다윗 왕이 이제 승리에 취해서 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반지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영원히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그렇게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슬플 때 그 반지를 보면서 힘과 용기가 돼야지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서 이 반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낙심치 않도록 그 반지를 만들어 봐라. 너무 어려운 주문이죠. 그래서 그 반지에 영원히 내가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고 또 슬픔 속에 낙심하지도 않을 그 글귀를 한번 새겨보라 그랬어요. 이 세공세가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이 미드라시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솔로몬에게, 지혜의 솔로몬이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이 그런 글귀를 새겨봐라 했대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취되거나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이 조금 잘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등 따쓰고 배부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열정과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를 건져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소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어디 지금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지 않나, 배가 오지 않나, 뭐 스티로폼이라도 지금 붙잡고 있다고 해볼까요? 벌써 이제 10일째예요. 야, 배가 오지 않나, 누가 나를 건질 자가 없나, 지나가는 배가 있다고 한다면 구조 요청을 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살 희망이라도 아직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스티로폼도 괜찮구만, 뭐 배 필요 없겠다, 뭐 망망대해에서 떠내려가는 것도 뭐 일종의 괜찮은 삶이네, 살만하네, 그때 이제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적 절망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래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로울까? 뭐 왜 이렇게 인생이 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첩첩산중이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까? 원래 그런 거예요. 악한 사단, 공중권세 그 잡은 자가 한치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본성은 신학적으로 보면 원죄라고 하는데, 악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악을 즐겨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 악한 죄악의 본성의 쓴뿌리가 있다니까요. 그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악에 둘러싸여서 평생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 결국은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나, 슬프나, 허무하나 탄식할 필요 없어요. 전도서는 이미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망해버려라, 그러니 허무주의로 빠져라, 염세주의적으로 빠져라, 그러니 노세 젊어서 노세, 육체적 탐닉을 꾀하라, 까르페 디엠이다, 오늘 하루를 그냥 즐겨버리고 막 살아라, 그것이 아니죠.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니 너의 젊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그때 하루라도 빨리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들리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십자가 우편에 못 박힌 그 강도처럼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얘기가 들리면 그것도 분명히 은혜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저 나그네 인생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때에 아멘하고 너의 젊음의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인생에 힘이 되겠어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에 도취되지 않는 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교만에 치우치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죠. 그러나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 속에 침잠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인생의 길 지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손이,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